오늘 우리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이 여러분 어떤 날이셨는지 아십니까? 지난 주일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로이 생일이 아니었고 로이 생일이기도 했죠. 그러나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이 성령 강림 주일의 시즌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하고 또 들을 때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일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성경에서 작은 로마서라고 하는 굉장히 이 핵심과도 같은 책입니다.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하고 흔들었던 그러한 흐름들 가운데서 이 바울 사도가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를, 그 자유함을 하나님 앞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쓴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6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또 모든 성경이 참으로 귀하고 놀랍지만 이 갈라디아서라는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의 가장 핵심과도 같은 그런 책이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핵심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로마서의 하이라이트 버전, 그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만을 집약한, 축약해 놓은 그러한 집대성한 그러한 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는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성경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 놀랍고 위대한 이 갈라디아서 성경 5장에서 6장, 아까 제가 총 6장이라고 그랬죠.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결론은, 그 어마어마하고 그 위대한 책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인생은 결국 두 가지 부류의 삶으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들도 건품의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상품으로 나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B급으로 이게 상품성이 없는 건지를 결정하고 결과가 나오죠. 그 중간은 없습니다. 상업화된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이냐 아니면 팔 수 없는 제품이냐, 둘 중에 하나의 건품 과정을 거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애타고 간절하게 오늘 요청하는데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해라.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봤더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의 반대는 그럼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은 인생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성령을 쫓는 삶,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늘 여러분이 보시는 저 화면과 같이 흑 아니면 백, 영적인 세계는 두 가지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너무나도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삶, 다양한 인생들을 살죠. 그러나 그 많은 다양한 인생들의 결국은 뭐냐면 생명이냐 사망이냐인 것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영역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두 가지로 확실하게 구분되고 나뉘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느냐 아니면 다스림을 받느냐. 영적인 원리는 이렇듯 명확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확실하게 나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고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든 성령을 따라 살든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본문 말씀의 17절 보니까 바울이 부연 설명을 계속해서 해줍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또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대적한다.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새롭게 계시되어지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기 한 30분 전에 제가 로이랑 로아를 씻기고 오늘 지혜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지혜가 이제 밖에서 로아 로션도 발라주고 옷도 입혀주고 또 그다음 로이는 명선전도사님이 옷을 입혀주고 하면서 로이가 자기가 신혼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선전도사님이 그리고 또 제가 로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도 신혼여행 데리고 갈 거야? 그랬더니 데리고 간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가서 우리가 방해 안 하고 신혼여행 같이 데려가 주면 너무 좋겠다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물어봤죠. 로이야 너 신혼여행 어디로 갈 거야? 그랬더니 로이가 대답했습니다. 에버랜드.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럴 거면 그냥 엄마 아빠 놓고 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로이에게 있어서 신혼여행 뭔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재밌고 굉장히 신나고 굉장히 뭔가 살면서 한 번밖에 없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것의 목적지는 어디냐? 로이에게 있어서 가장 신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버랜드입니다. 그것이 로이의 눈높이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각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눈높이 가운데에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닉네임이 뭐냐? 성령님의 별명이 뭐냐면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영어로 헬퍼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 밤에 여러분들이 알게 하시는 것, 이 밤에 여러분들로 들리우게 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성령을 쫓는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에 끝이 옵니다. 이전에 태어나셨던 분이나 이제 올해 태어날 빛나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반드시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종말이 마지막 때를 사는 이때에 올 수도 있고 그 이 세상의 종말보다도 개인의 종말이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개인의 종말은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금방 올 확률은 있지만 그러나 나이의 어떤 적고 많고에 따라서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마치는 그러한 소식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지요. 우리가 지난 2023년 12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2024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를 맞이했고 그리고 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까이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7개월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되면 날씨가 추워지고 롱패딩을 입고 그리고 나서 눈도 오고 그리고 빛나도 태어나고 성탄절도 보내고 그리고 2024년을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하는 그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는 7개월 뒤쯤 우리는 다 드리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은 그래서 곧 뭐냐면 기회인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 성령 충만할 기회, 하나님께로 나아갈 기회. 인생의 시간들은 다 이 기회의 시간인데 우리가 놓치고 때로는 미루다가 그 기회의 시간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제가 이전에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여러분 10가지 재앙, 우리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이후에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첫 번째 재앙 후에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 가운데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 후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미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라고 마음 가운데에 그 감동이 일어났지만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뭔가 미루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끝난 후에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10번의 기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가운데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자들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잡족들도 함께 그 애굽을 출애굽했다라고 출애굽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인생의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영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 인생의 끝날, 그 기회가 끝나는 그날 결국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었든지 성령을 쫓아 행하였던 삶이었든지 이 두 가지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4년 5월 22일 수요일을 살았죠. 다 출근하신 분 계실 것이고 퇴근하고 오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한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루를 살았든지 간에 이 하루가 7번 모여서 일주일이 되고 이 일주일이 4번, 5번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 한 달이 12번 모이면 1년이 되는데 그 1년이 30바퀴, 40바퀴 돌면 30살, 40살 먹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 오늘 여러분이 사셨던 이 하루하루가 다 퍼즐 조각처럼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뭐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성령님 앞에서 깨어서 이 성령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쫓아서 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뭐 구분짓기 어렵지만 그러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하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거룩해지는 방법을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바로 성경을, 말씀을 먹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암송 말씀 여러분 암송하고 계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을, 부흥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고 이스라엘에게 유일한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수적으로 많았던 적도 별로 없었고 그들에게 최신식 무기가 있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쟁 가운데 놀라운 전쟁들을 승리했던 그 무기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수가 많고 아무리 무기가 많고 아무리 동맹군이 많아도 그들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주 작은 아이성 같은 전투에서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졌던 홍해 바다 앞이나 또 여리고성이나 다양한 전쟁들 가운데에서 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던 그 전쟁 가운데에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거룩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만이 유일한 무기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면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입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말 그대로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고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온전한 성령님과의 연합이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거룩이라는 성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의 영역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고 거룩으로 옷 입게 되고 거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성경 우리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 봤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님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죠. 기도하고 싶은데 또 기도할 수 없게 하는 그러한 상태, 또 그러한 기간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좀 잘 듣고 싶은데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고 말씀을 내가 먹고 싶은데, 그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성경을 먹으란데, 그래 내가 성경을 먹고 싶은데 내가 먹어지지가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묶여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매여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룩하여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묶임인 것입니다. 결박인 것입니다. 우리 게을러서, 우리가 바빠서, 뭔가 일이 많아서 말씀을 못 보고 말씀을 못 먹고 내가 오늘 피곤해서 말씀이 잘 안 들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의 이 영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못 듣도록 우리의 귀를 막아놓고 우리의 눈과 입을 막아서 말씀을 먹지 못하게, 다시 말해 회복하지 못하게, 부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귀의 괴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피곤하다 생각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하게 생각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다가온다거나, 말씀이 보고 싶다거나 듣고 싶다거나 기도하러 가고 싶다거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내 마음은 이미 부패하고 내 마음은 이미 타락해서 이 살고자 하는 생각과 마음들이 내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게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나 내 안에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로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소욕을 내게서 불러일으켜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의 삶 가운데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말씀과 기도가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한다. 다른 데서 거룩을 찾을 것이 아닙니다. 기도받고 내가 어디 집회 참석하고 사역받고 하는 데서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에 마치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어주는 것처럼 그러한 집회는, 사역은 나로 하여금 다시금 재건할 수 있도록, 다시금 나로 하여금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렇게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끌어줘서 고치고 공업사를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 차가 다시금 시동이 걸리지 않고 저 차가 다시금 운행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저 차의 결국 폐차이겠죠. 결국 저 차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차로서의 기능은 끝이 나고 그냥 폐차해서 부품이나 그냥 나눠주고 하는 그러한 결국을 저 차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이라고 하는 영역 가운데서 엄청나고 폭발적인 능력의 통로들을 열어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지만 예수님도 늘 그 말씀대로, 영적인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대로 나아가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사역마다 어떠한 병을 고치고 또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을 나타내실 때마다 예수님이 선행하셨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는 놀라운 파워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 내 삶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치 강력한 어떤 스포트라이트처럼 내 인생길 앞으로 전부를 쫙 펼쳐주기를, 다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요. 그러나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저 등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앞날을 다 비춰줄 수 없습니다. 저 등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음 디딜 그 발자국,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그 다음 스텝이 어디인지를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은 우리 인생의 네 발의 등이라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스텝마다 밟을 곳을 비춰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조명받고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돈이 없으면 인생은 망한다. 그것은 철저한 비진리인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에 여러분, 감옥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승리의 키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거룩에 있고 말씀에 있고 기도에 있고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을 쫓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기고 돌파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따로 구분짓기가 너무 애매한 것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이기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일들을 당할 때에도 제자들은 그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그 감옥이라고 하는 환경에 무릎 꿇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기고 돌파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미라고 하는 말은 어디 앞에서라고 하는 말이고, 뒤에 붙은 그 드바르의 다바르라고 하는 뜻은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죠. 현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미드바르라고 하는 저 광야의 단어는 무엇이냐면 말씀 앞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 광야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인도함을 받으셨고, 그곳 가운데에서 원수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참 인간이셨고, 또 저때 예수님은 금식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원수는 이러한 점을 교묘하게 보고는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죠.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과, 마귀에게 절하게 하는 시험과,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과, 이 세 가지 시험 가운데에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원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시험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기고 돌파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시간만큼이 문제의 시간이고, 인생을 사는 시간만큼이 우리가 돌파하고 이겨야 할 싸움의 시간입니다. 그 많은 문제들, 많은 시험들 앞에서 때로는 유혹이라고 하는 원수들이 우리에게 덫과 같이 놓는 템테이션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레벨업 시키시기 위해서 스파링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과 같은, 테스트와 같은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어떠한 시험이든지 간에 아까 첫 번째 나눴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운행되고 운영된다면 우리는 이 문제의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고 돌파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혹시 여기 어른 세대들 가운데 학창 시절에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시험을 너무 잘 준비해서 내가 이 과목, 이 시험 너무 잘 대비가 돼 있어서 시험이 기다려졌던 경험. 표정들 보니까 많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저는 고등학교 때 한두 번 이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기다려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가면 3과목 4과목 시험을 보고 그날 평균 가채점한 평균 점수가 나오고, 또 둘째 날 가면 또 3과목 4과목 그날의 시험 과목을 시험을 보고 또 가채점한 점수 평균 결과가 지금까지 누적된 것이 나오고, 그러나 내가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너무나도 내가 자신 있는 그 과목을 보면 그 과목으로 인하여서 내 평균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힘드시지만,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싸워오셨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잘 준비되어서 빨리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외쳤던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라나타입니다. 진짜 실력자들은 시험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을 가진 서퍼들은 파도가 안 오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 실력을 가진 서퍼들은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는 반드시 우리가 넘어야 하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 소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 시험, 그 문제 앞에서 그 환경 바라보고 낭망하고 마음 잃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쟁 너머의 전리품을 바라보는 자들,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다 보면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꽃길만 걸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마는 미련하고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전쟁길이고 난리길이고 시험길이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인생이 쉽지 않고 문제투성이라고 해도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전리품 가운데 전리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여러분,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나면 안 되는 것이 원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태어나셨느냐면, 당시에 헤롯 왕이 유대에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잡아서 죽였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본문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태어난 아기들을 이 바로 왕이 다 강가에 던지고 악어밥을 만들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의 어머니가 바구니에 모세를 넣고 그렇게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현대사로 와서도요,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회복의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있었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과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존재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신학교에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 교수들이 만들어낸 신학이 무엇이냐면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지금 믿는 자들을 다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야.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라고 그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태어났던 1948년의 그날, 여러분 이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을 했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회복되어지고 탄생하기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600만 명의 그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때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고 멸살하려고 60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대학살을 저질렀죠.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멸절하고 망하지 않았고, 멸절하고 망한 것은 독일의 나치 정권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아구밥 만들었던 애굽의 바로가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두고 두려워서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다 유아를 학살했던 헤로드 왕의 그러한 태도가 여러분 유대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고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는 때론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과해야 할, 돌파해야 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상황, 그러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원수들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다 이 나를 보호하는 그러한 무기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진리의 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장착하고 기도를 장착하고 거룩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이기고 돌파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 나아가게 될 것이요, 또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많은 공급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쫓아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이 찬양 알지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성령께 순종하여 사는 삶은 절대로 쉬운 삶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부패하고 내 안에 타락하고 내 안에 고장나버린 내 이 육체의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키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던 주의 종들, 조윤기 목사님이나 또 베니힘 목사님이나 많은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나타남과 표적들을 보이셨던 그분들, 여러분 그분들의 삶은 무엇이었냐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거, 내가 뭐에 약한지, 내가 뭐가 고민인지, 내게 뭐가 문제인지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연약한 거,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여러분들이 힘든 거 성령님은 다 여러분들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냐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상처받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지옥문 앞에 가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이 성령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우리가 밟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몸부림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님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헬퍼인 것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오직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이야기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16절 그리고 부연 설명했던 17절에 이어서 19절부터는 육체의 열매와 또 22절에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따라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지, 여러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로아가 태어나기 전에 로이와 함께 어디 비닐하우스 같은 식물원 같은 곳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름도 모르는 막 나무와 풀들이 막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곳을 나올 때에 여러분 제가 한 나무를 맞췄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였냐면 바로 바나나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무 끝에 저렇게 작은 초록색 아직 익지 않은, 앞으로 익어야 할 바나나가 열려 있는 것을 저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나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바나나 나무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저렇게 이 나무의 과실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죠.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열매들을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열매 맺는 자들, 이것이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이 열매는 무엇이냐면 22절에서 23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점검해서 오늘 하루 여러분 거창하고 위대한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제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주무시면 오늘 하루 끝이 나니까 내일 하루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 하루들이 모여서 일주일을, 그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을, 1년을, 우리 평생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일 때 우리는 결국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하루 없이 성령을 쫓아 사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한 도전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